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화답하는 마음으로 또 거룩한 주일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최고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또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찾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시 주리라.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하리라.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는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리.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난감 죄인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가 내게 구원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오늘 찬양과 함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리네. 여러분 찬양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오늘 우리 정죄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내가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성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스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러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망이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 고승리 3절 망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달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 영광 고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반드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 통치하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곤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많은데 오늘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목마름을 느끼듯이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의 목마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수를 오늘 공급받으러 왔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것을 얻으러 왔사오니 오늘 사마리아처럼 지치고 상한 목마른 심령 가난 심령에 오늘도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문제와 질병과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갈망하고 고민하고 애가 타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무지한 우리들은 알지 못하여 오늘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을 하나님 찾아 헤맸습니다. 땅의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위의 것에 오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비참한 발걸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이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 믿음 없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 오늘도 말씀의 도구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의 역사, 선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존재를 심판으로 성령을 받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하신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특송은 제1여구역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뒤에 있어요. 대폭사 다 해놨어요. 복사해놨으니까 나오세요. 그냥. 네. 나와서 그냥 괜찮아요. 얼굴 보려고 그러지 찬양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이크를 드릴까 생각했는데 마이크를 드나 안 드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얼굴 보고 얼굴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어유 맞네. 네. 자, 인사하시고. 네.
여러 명인데 목소리가 다 하나 돼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좋네. 농담이에요. 우리 최미자 권사님 오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근육병이라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원래 좀 지병이 있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더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아. 내가 그 자리에 여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같이 여기 연습했는데 옆에 한번 인사하겠어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오늘은 지난주 절반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다 아직도 휴가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권사님도 안 보이고 집사님도 안 보이고 참 제가 설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찬양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이걸 어떻게 하나 설교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근데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고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이니까 주의를 빼진다. 주의를 빼먹는다.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 맞아요, 안 맞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의를 빼먹는다. 이건 어떻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허용이 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해? 울고 싶은데 어떡해? 통곡하고 싶은데 어떡해? 내가 그렇게 양육을 못했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기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 한 사람도 빼앗기 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전 그래요. 그래서 막 솔직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면 못 나오게 요즘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 가지고 이렇게 또 평상에다 누워서 쫙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아마 아프면은 기도원은 그러고 갈 거야. 고쳐달라고.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막 침상에 채고 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고쳐달라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은 고침받으려고 무슨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병들기 전에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부러지고 여러분 왜 고생을 해? 왜 고통당하고 미련한 짓을 하냐고.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을 가라앉히. 여러분들이 목회해봐. 어떤 마음이겠는? 주여, 최미자 권사님, 반드시 다음 주에 봬요. 할렐루야. 저 손으로 다 봬요. 막 울어 막 기도하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꿈을 이룬 요셉. 오늘 요셉 마지막 시간인데 빨랑빨랑해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도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물 중심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느냐. 그러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강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인물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는 모세를 할 텐데 모세가 어떻게 변하나. 오늘 요셉이 이제 꿈을 이뤘어. 지난주에는 뭐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된 것은 꿈을 이룬 거 아닙니다. 총리 되는 건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이 똑같아요. 그 과정이 동시사건이에요. 요셉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은 또 그 누군가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요셉의 영혼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씨가 열매 맺기까지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꿈을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씨가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요셉이 연단을 그 말씀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내가 친히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되어서 그 밭이 온전히 그 씨에 있는 내용대로 다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농사 다 져봤지만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과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다 하시겠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밭으로서의 역할은 최소한 해야 돼요. 그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였는데 크게는 돌밭의 고난이었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 심령에 육신의 굳은 살을 제하고 옥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다들 막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결국은 내가 변해.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내가 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옥토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옥토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 시간부터 막 그 고난 중에도 막 말씀이 열리고 막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살고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범사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세상의 복도 막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요셉의 사건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되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돌밭을 잘 지나가면 비교적 돌밭은 잘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복, 세상의 복. 근데 문제는 이제 복이 찾아올 때는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오는데 가시밭의 고난이 와요. 이때는 이제 조금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세상의 염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이제 달란트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아멘. 달란트도 주시고 근데 그건 다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 먹고 잘 살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 누리기도 해야 돼. 아멘. 무조건 막 그냥 다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거 나는 청렴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막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올 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통과를 했어요. 먼저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는 따로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는 선한 청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많아요. 청지기는 뭐냐면 일을 맡겨줬다 이 뜻이에요. 일을 맡겨줬는데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직분을 줬어요. 직분.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누가 줬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러 세상에서 얻은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뭐 어떤 모임에서 다 여러분들이 과장 나는 뭐 어떤 과장이고 나는 뭐 여기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 7급 공무원이고 뭐 하여튼 다 직분이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맡은 그 장소는 다르고 직분은 달라요. 그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뺏을 수 있어요.
목숨도 하나님 하지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권세, 재물 다 하나님 거지. 근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그걸 자기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재물도 얻고 직분도 얻고 달란트도 얻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오늘 우리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이 땅에서 딱 내 몸 맨몸으로 딱 와서 하나님이 그 외에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 정성, 물질 다. 근데 주일은 주의 날인데 왜 안 지켜? 또 열받으려 그러네. 그리고 좀 일찍 좀 와, 원필아. 원필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삐져서 집에 가지. 찬양은 한국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요. 찬양도 하나하나 무슨 말씀을 들어. 말씀이 들어와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청지기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가요. 딱 주인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게 무슨 소리 알아요, 여러분? 주인이 주신 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애가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되겠다. 따라봐, 잘라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라야지,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을 다 주셨어요. 때로는 목사도 주의 직분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 일 하다가, 목사 일을 못해. 그거 하나님 자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자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갔어, 막 과장이네, 사장이네, CEO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해버려. 장사가 안 되게 해버려. 부도나게 해버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 하나님 자른 겁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봐봐야 돼. 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달란트를 주신 거 가지고 낭비를 하니까. 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더 잘할 거를. 아멘?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 직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는 다짐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여러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오늘 너 그만해라 그러면 나 오늘 목회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되시면 아멘? 봐봐요. 지난주보다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이게.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듣지 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 직분자가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열심히 주인 거를 100번처럼 자기를 위해 사용했는데 못 사용하니까 이제 딱 나가는 순간에 거렁뱅이가 되겠죠. 그죠? 한순간에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딱 눈에 나면은 한순간에 거렁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 안 많아요? 많아. 그럼 이해를 못하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잘라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른 그 디데이를 놓고 마지막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찾아.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막 탕감을 해줘. 주인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잘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 덕 받지? 나 좀 알아줘? 이 소리 하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런 이 나쁜 놈도 지혜를 행하는데 우리 성도들 좀 배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물을 줘서 딱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달란트 자체가 돈이에요, 사실은. 물론 돈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빨리 띄워봐. 시작. 내가 너에게 자, 그 불의한 청직이 물론 그 잘못한 거죠. 지 것도 아닌데 잘리기 직전에 그 돈 가지고 생생을 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기 너 자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그거 뭐 하라고 주셨어요? 따라해. 친구를 사귀라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 친구예요. 아멘?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안에는 예수를, 내가 가진 직분과, 여러분 그래서 직분과 달란트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지가 전도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께 받은 복도 없으면 여러분 그 전도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근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줬다고. 아멘? 나는 원래 이스라엘 출신의 종 출신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줘서 총리까지 했으니 여러분, 야,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왜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겠는가? 전도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아멘?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요셉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점점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오늘 정점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형들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빛인 자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내 시간, 정성, 물질, 직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악하고 게으른 자 소리 들을 거예요.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주일날 내가 놀러 간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인 줄 아십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맙시다. 네. 아니 지금 집사 권사가 빠져있으니까 내가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 지금. 열 받았어 나 지금. 네.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 직분 내놔. 응? 집사 직분 내놔. 응?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빠지면 여러분 나를 목사로 취급하겠어요? 목사니까 그래.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 권사도 성도예요 여러분.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신이야? 응? 지금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노가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아니 기도든 못할지언정 새벽 기도는 못 나오고 금요 김요는 못 나와도 주일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정성,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 앞에 가봐 서봐요. 너는 교회만 달랑달랑 다녔지. 네 시간, 정성, 물질 너 누구를 위해서 썼어? 응?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악하고 게으른 종 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러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가끔 뉴스에 보면 막 신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말당 직원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에 들어가서 막 상무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사장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하라 그래 신하. 막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 한 거예요. 피 눈물 나는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 노력으로 됐습니까? 총리가 된 게?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도 그런 건 없어요. 완전 노예 출신에다가 백도 없고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놈의 여러분 봐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까불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금세 안 높여요. 총리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총리 만들어지면 그때 난리를 치니까.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높여주면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못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못 주겠냐고. 근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꼭 내가 얻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방탕을 하니까 하나님이 뺏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뺏는 것도 여러분 미워서 뺏는 게 아니라 그거 뺏어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기어서 두 발로 하나 기어서 와. 그때는 살려달라고. 응?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제가 흥분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올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알았잖아. 반드시 7년 풍년 후에 기근이 7년 동안 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허랑방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한 해만 농사를 지어도 막 몇 년을 먹고 살 거를 막 주시니까 막 저축은 안 하고요. 막 있는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아. 지금은 아무 때나 교회 와도 은혜 주시고 그냥 조금 잘못했다가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문도 닫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비나이다 은혜 주라 기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못 줘. 이제 문이 딱 닫혀버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자.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 봐봐요. 잠언서 6장 6절 맞나? 개미 알아요? 개미? 시작. 여러분 개미 얼마나 조그매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개미보다는 뭐 잘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개미는요 여러분 언제냐 그게 가을이냐 여름이냐 여름 내내 열심히 진짜 여러분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루 먹을 걸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한 피조물도 겨울이 오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 아멘. 그래서 미리미리 할 수 있을 때 다 저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개미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나 지금 멀쩡한데 지금 먹고 살만한데 그래도 영적으로 좀 인정도 믿음도 있는데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고난의 때가 딱 오면 지금의 편안할 때 견딜 수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고난이고 핍박이 오면 지금 견딜 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 견딘다니까. 코로나 오니까 못 견디고 다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보세요. 지금 저는 정보가 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는 세계 정부가 엄청난 이제 핍박이 시대가 온다.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고 설 자리가 없어. 이해되세요?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가롭게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때를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교회 나오는 일에 여러분 태클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안 믿는 남편이나 조금 뭐랄까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준비해야 여러분 환란의 때 이기는 겁니다. 고개나 끄덕끄덕 좀 해봐. 진짜 답답해가지고 진짜. 영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저는 안 보려고 그래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666 표니 뭐 베리칩이니 다 가짜거든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 정부니 뭐 여러분 다 들을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은혜가 점점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의 은혜가 지금 문이 닫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문 닫힌 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분명히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기는 할 건데 한국이 그런 기질이나 열정이나 그런 어떤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겠는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한국에다가 은혜를 부어줄 생각이 없어요.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더 심령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인도나 막 이런데 지금 은혜가 거기는 굉장합니다. 그때는 거기는 지금 굉장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뭐 알아야 뭐 연장이라도 하죠. 주여.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기근이 딱 시작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얘기예요. 요셉이 기근이 7년 동안 풍년이 됐으니 남들은 다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남는 게 없는데 그날 먹고 사는데 요셉의 창고에는 야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년 동안 깜짝하지 모은 거예요. 안 썼어 7년 동안. 이해되시면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하려고 저렇게 내년도 풍년이고 내후년도 풍년일 텐데 저보다 모아서 뭐 하려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기근이 딱 시작되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게 풍년이 있던 게 기근이 딱 오니까요 1년도 못 사는 거예요. 기근 1년 차부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년 차 되니까요 집에 곡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고갈 다 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41장 5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작. 이게 기근 첫째 해예요, 첫째 해. 뭐 7년인데 이제 첫째 해인데 온 지면에 기근이 딱 시작되니까 근데 야 그 풍년 동안에 한 해 것만 미리 더 준비했으면 이런 짓 안 했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근데 요셉이 나는 이렇게 혼자 다 저축했으니 내가 혼자 먹을 거야 이랬습니까? 열었습니까? 창고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창고를 열고 그거를 다 이렇게 기근 당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곡식만 팔았을까? 그 아까 누가 보면 16장 9절 말씀처럼 불의한 곡식으로 재물을 가지고 자기 거 아니거든요, 요셉.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을까? 이 친구를 사귀었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얻은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 안 해도요, 그 공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이스라엘 출신인데 얘 하나님을 잘 믿는다네.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신이 있는데 그걸 잘 믿어서 그분이 지혜를 주셨대네. 그래서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했대잖아.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이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곡식을 받아갈 때 여러분 요셉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근데 요셉 자신의 위상이 아니라 요셉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상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 자신이 그냥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매적하면서 독점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풀었어.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는. 그때 아마 예수님을 전도된 게 엄청났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 될까? 왜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명예와 직분과 여러분 그 세상 것을 줘야 될 이유를 좀 설명 좀 해봐요. 우리는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 그 일에 쓰려고 하는. 그 소식이요. 자, 시간 잘 간다. 그 소식이 여러분 애굽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땅에도 소문이 났어.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온 거예요.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다 기근이 와버리거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기근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육적인 기근이 와요.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건 뭐냐면 그 땅에도 영적 기근이 왔다는 얘기. 근데 애굽 땅에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가 소문을 들은 거야. 저 애굽에 어떤 사람 요셉인지도 몰라요. 한 총리가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재물을 그렇게 7년 동안 모아놨는데 거기 가면 이방 나라 본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와도 먹을 거를 나눠준단다. 그렇게 선한 총리가 있다는 게요. 우리 형들 보고 여기서 우리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갔잖아요, 여러분.
갔는데 누가 딱 서 있어? 예? 자기 동생 요셉이 서 있잖아. 근데 알아봐 못 알아봐? 몰아볼 때깔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알아봐? 감히 얼굴 쳐다봐도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그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날만 바라보고 있었거든.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우리 같으면 복수해야 돼. 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형들이 물론 내 앞에 절을 한다 그러는데 이 날이 그 날이구나. 내가 오늘 한 방에 내가 그냥.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요셉이요 이러는 거예요. 딱 형인 걸 알아보고 42장 9절입니다. 시간 제가 빨리빨리 해야 돼.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앞에 봐.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우리 예상하고 맞네. 정탐꾼 아니거든요. 곡식어 들어왔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었어요. 이해를 잘 들었어요. 우리 저기 이용일 성도님 이해가 돼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몰라? 큰일 났네 이거야. 이거 설명 잘 못했나 전사님? 여기까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거든. 그런데 우리 같으면 팔아 넘겼으니 복수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나눠줄 곡식도 많았어요. 형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나눠줘야 돼. 복수해야 돼. 나눠줘야 돼요. 아유 착해라. 그래서 우리 이영희 성도 같으면 나눠줄 텐데 이 요셉이 잘 들어보세요.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너희는 정탐꾼이지? 너 곡식 얻으러 우리나라 정탐에서 뭐 하여튼 나쁜 짓 하러 왔지? 이러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큰일 났네 이거 참말로. 근데 여러분 복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여차 저차해서 지금 이게 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랬냐면 자, 이 말씀에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요셉이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형들이요. 자,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거의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때는요, 그 순간에 내가 볼 때는 형들의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 가끔 보면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정신일 것 같아요? 자살하는 거, 남들 때려서 죽이는 거,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 순간에 뺏긴 거거든, 생각을. 근데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기 질투, 여러분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잖아. 물론 이것을 죄를 짓는 걸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요, 자살하는 사람도 지정신 아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찌르는 거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자기 정신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마귀가 쑥 들어가서 그 짓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후회돼 안 해?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몇 년이 지났지만 요셉이 잊어버렸지만 자기 마음속에는요,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고도 이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했습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 예배가 연락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먹을 게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나 형이야, 나 용서했어. 그리고 바로 그냥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미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곡식 나눠주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어떤 기근을 만났냐면 예배의 기근을 만났어. 영적인 은혜의 기근을 만났어. 육적인 먹을 거는 아직도 많은데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기근을 만났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해서는 여러분 기근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 데는 그거는 예배가 연락될 때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봐봐 그 형들이 요셉 그렇게 팔아넘겨 죽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이 됐겠냐고. 그러니까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봐봐요. 시작.
더 큰 소리 좀 해봐요. 내 형제에게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뭘 아멘이에요? 아직도 읽었지 않은데.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한다면 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너 형들에게, 너 요셉에게 한 거 있지? 물론 마음으로는 용서했겠죠. 마음으로는 죄 사함을 했겠죠. 마음으로는 회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 직접 그 형제에게 나 찾아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가 연락이 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거든. 나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관계를 해보게 되지만 형제들 간에도 화목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려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 용서했어, 나 그 사람 용서했어요, 나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그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 봐봐요. 그 형들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옛날에 지네들이 했던 것처럼. 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억울하게 죽이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모함한 게 여러분 복수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시 정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지금 고난을 당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거를 증명해봐. 그래서 시므온을 냅두고 가서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는 거 알잖아. 요셉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진짜 이제 조금 이제 됐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곡식을 주고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의 배낭 속에다가 은잔을 심어놔. 은잔 일부러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가는 도중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보니까 너희들이 도둑놈이라고 또 이제 또 뒤집어 씌우네. 도둑놈이라고 씌우니까 우리가 뭘 도둑했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뭐가 하나 없어졌는데 배낭 다 내려보라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베냐민 등짐에 은잔이 숨겨져 있잖아요.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은잔이 숨겨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나라의 종으로 삼아야 된다. 냅두고 가. 근데 형들이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얼마나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후회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베냐민을 뺏길 수 없어요. 유다가 그럽니다. 내가 남을 테니까. 아멘. 내가 남을 테니까 베냐민 좀 풀어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자기 짓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이 진짜 회개했구나. 아멘. 그제서야 진짜 회개했구나. 인정을 하고 자기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해요. 그 오픈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어디 갔냐? 창세기 45장 앞에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제서야 자기를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나 형들 내가 바로 그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입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이 생명은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영적인 생명. 아까 얘기했어요. 형들이 그렇게 죄 짓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생명이 다 죽어 있는 이 형들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천국도 못 가.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육신의 기근을 만나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돼서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나를 먼저 그렇게 앞서 보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나를 이제 내가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형들도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리고 나서 야곱까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형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눈물 펑펑 흘리며 어차피 지금 기근이 이제 2년 차인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건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오거든. 거기 못 살아.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아. 내가 총리거든. 애굽 땅의 총리니까 내가 바로 왕한테 얘기하면 땅도 주고 다 줄 거야.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모시고 와. 내가 땅을 마련해. 고센 땅이라고. 고센 땅.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판이 됩니다. 그 고센 땅을 바로로부터 받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거기서 뭐 형들도 오고 아버지도 와서 쎄쎄쎄하고 잘 삽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근데 형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야곱이 그랬는지 형들이 그냥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형들이 먼저 그랬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요셉이 저러는 게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그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형제들이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안 싸우고 잘 사는 거 봤잖아요. 근데 부모님 딱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 재물 가지고 싸우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형들이 맞아. 우리가 한 짓인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냐. 우리가 생각해도 용서 못해. 말은 저렇게 해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 생겼네. 아버지.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우리한테 유언 좀 해주세요. 뭔 유언? 제발 좀 요셉이 우리 복수 안 하게. 돌아가셔도 복수 안 하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 얘기를 딱 하고 꽥 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요셉이 언제 변신할 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자, 창세기 50장 17절.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핵심인데 잘 보세요. 50장 17절. 자, 절 봐요. 시간 없으니까. 시작.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한 거를 요셉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는데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제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 얘기를 요셉이 딱 듣는데 울었어요. 따라서 울었더라. 물어볼게요. 왜 울었을까요?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옆에 물어보세요. 알아는 듣고 있냐고. 왜 울었을까요? 물어보세요. 왜 울었을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을, 주관식은 잘 모르니까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줄게. 첫 번째,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억울해서. 아버지 유언이니 안 지킬 수는 없고, 이를 갈면서 울었더라. 첫 번째. 두 번째, 긴 게 답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자기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으로는 원수 용서 못 해요. 사랑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어. 아멘. 여러분, 요셉은 물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좀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원수 사랑 못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울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야곱이 그렇게 유언 안 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이제 형들이 아무도 안 미워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미운 사람 있죠. 여기 용서 못할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아무 시간 없어도 이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이론은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을 이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에 이는 의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제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지. 마귀한테 쓰임 받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코지하고 원수짓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 큰일 났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 원수가 불쌍해 보여. 그리고 오히려 나 때문에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구야. 참 수고 많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수고 많았습니다. 나의 이 악인이요. 그러니 용서가 저절로 돼버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진짜 마지막. 난 마지막이 두 번은 있어. 네. 마지막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나왔다는 거, 두 번이나. 시작. 자,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따라 보세요. 모든 것을 길게 해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자,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다 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에베소 6장 12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도 하고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잠시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권세를 물려받은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과 기근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있고 여러분 살기가 어려운 게요. 하나님이 뭘 안 줘서 하는 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내 거 없이 이 땅은 그냥 천국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 따라서 선으로 바꾼다. 자자자자자자. 그 선한 게 선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나를 먼저 바꾸세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 악의 저 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니까 형들을 바꿨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나의 그 처절한 환경,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그 악한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의 속에 있던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육신의 욕심,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여러분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루아침에도 총리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네가 총리가 됐을 때 그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셔도 높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환경도 그때 바뀌어. 따라서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악인도 바뀌어, 형들도 바뀌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환경 좀 바꿔달라고.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악인도 많고 내 주변은 너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 다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 다 알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 하나님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 다 아시고 다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저런 약속해. 하나님하고 약속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따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여러분 성도가 짓는 악은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동 되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상황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남 탓하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악을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쵸? 성경에서 할 때 이제 세상은 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은 성할 것이고. 잘 들으세요. 앞으로 더 믿음의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대충 해도 되는 그 핑계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이기게 돼. 다 이길 수 있어. 기가 막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다는, 다 알지 못해. 어떻게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딱 한 가지,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거예요. 선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고백 해야 돼요.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일평생을 딱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유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유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 참 힘든 세상 살았지만, 참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형편도 사정도 아십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원망, 그 입으로는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는 억울하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돼? 내가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사망도 기근도 천사들도 어떤 것도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을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어.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정말 한 발자국도 뛰기 힘들고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 일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때로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아버지 견디기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걸랑, 특별히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해요. 용서할 힘 주셔야 돼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 곳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 용서 내 못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믿음을 구하라고 그랬으니,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구합니다. 세상과 구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내려놓고 화목하고 와야 돼. 화목하고 와야 돼. 주님, 오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나 때문에 용서하게 되시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오늘 피문소를 안수하셔서 오늘 저들의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와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듯이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의 회복도 일어날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9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네, 1절과 3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받을 편이 나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은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크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너무 더울 때는 밖에 외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 때는 막 다닐 때는 모르는데 와서 더위 먹으면요 막 어질어질하고 쓰러져요. 여러분 어제도 저는 잠깐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도 숨이 팍팍 막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은 생수에 그런 데는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셔서 에어컨 빵빵하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쇼핑이 피서가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모든 구역 찬양이 끝난 한 9월 달쯤 좀 될 것 같은데 9월 첫 주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9월 달쯤 정도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언제 하냐 이제 매주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려면 많이 하면 격주 아니면 한 달에 진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해야 되네. 제대로 다 성가복도 입고 성가복도 입어야 돼. 아니면 성가복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체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막 더운데 막 이렇게 막 그렇죠. 요즘은 간단하게 이쁜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많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 등록 지난주에 이제 인사드렸는데 기록을 해놔서 장순자 권사님 감사드리고 생일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자 권사님이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올라왔는데 유튜브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연단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제 보니까 원망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육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대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 김정미 집사 이은영 자매를 위해서 우리 축하송을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가실 때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죠.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 늘 인도하셨네. 위로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 길을 가고 승리하고 하늘 저 삼천층 주님을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라고,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 그 길 가야 되는데 주님 붙들어 주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헌금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몰라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 기간이 아니라 예수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살리고 하늘길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재단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디 하나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고 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왔는데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미자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로 하나님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도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 직분과 하나님 일터와 저들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